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직원들을 울린 한마디 엄마 아빠라고 하는 4분짜리 동영상 먼저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김준겸 씨, 류명수 씨, 김유영 여사님, 김영자님 뭐 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저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 씨, 네, 혜인이 엄마야. 이효신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 같은 거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불러. 왜 울어? 교수 싫어하지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좀뭐 생소한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쵸.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옷을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면 좋다.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본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달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해줘서. 너네들만 생각하면 좋아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을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겠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이게 부모의 사랑이야. 이게 부모의 사랑. 엄마들 고마운데 잘 커지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로 태어나는.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집은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네.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미 어버이 주일은 지났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오늘 예배 후에 전화 한 통 하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8월 5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가족 틈새로 폐륜 범죄 급증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가해자 중 10명 중 4명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는 폐륜 범죄가 2012년과 17년 기준 비교해 보니까 한 2배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기준에 보니까 1962건으로 증가를 했던 겁니다.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는 폐륜 범죄가 증가하는 요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족 공동체에서 이익 공동체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식의 복지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데 부모의 복지는 나라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자식에 대한, 자식이 부모를 향한 그러한 책임감이나 의무감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부모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아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바의 히브리어의 첫 알파벳가 알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베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바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첫 번째 알파벳을 숫자 1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으뜸 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아버지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에 가면 아버지만 앉는 자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출타하신 중에서도 누구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행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자리를 보존해 둔다고 합니다. 구별을 통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했던 겁니다. 루터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 의해서 대리자였을까? 첫째는 부모는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었고 스스로 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두 번째, 부모는 지혜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걸음마부터 밥 먹고 대소변 가리고 언어 생활, 기본 예의 범절들은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우리에게 지혜의 대리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는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부분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완벽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만큼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님께 우리는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휘파쿠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포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아쿠오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잔소리가 늘어갑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잔소리가 많아지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들의 기억력이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방 이야기하고 30분이 지나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안 놓여서 거듭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들은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습니다.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 그 마음 속에 부모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2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식을 나쁘게 가르치는 부모는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는 인생의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혜와 깨달음들을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을 가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끊임없는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디모데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영적인 부모된 기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어느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볼 때에 가장 기뻐하실까?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참 우리의 가슴에 확 다가오게 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기시고 부모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삼가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존해 계신 여러분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합니다. 가치를 인정하다, 존귀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 중에 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간은 인체 가운데 크기에 비해서 좀 무거운 편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무게감 있게 그렇게 존중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그 노인 문제에 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들이 가장 겪기 힘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고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노인 중에 약 75%가 고독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요즘 현대가 바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여러분 전화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그런 부지런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에게는 하고 싶지 않은 말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들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만 아픕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참 전신만신 아픕니다.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자식들은 한두 번이지 귀찮아 합니다. 또 걱정할까 봐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 때문에 이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노인이 되면 외로운 것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외롭다고 하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못 모셔서 그런 소리를 하지 않나 싶어서 자식 걱정에 이 외롭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돈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뭘 먹고 싶어도 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게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에게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부담을 줄까 봐서 절대로 돈이 없어도 있는 척 하고 사시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의 포상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뭐냐면 부모 공경하면 약속이 딸린 축복의 2가지의 계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장수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룻기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이 여인은 모함 여인입니다.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봉양하게 됩니다. 모압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갑니다. 그리고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에게 식사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훗날 룻은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거는 반대의 경우를 좀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속을 굉장히 새겼던 그런 아들입니다. 나중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아버지는 요단강 서편까지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전쟁 중에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립니다. 그래서 노새는 지나가고 자기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에 의해서 심장이 찔려 죽게 됩니다. 그런 자식도 자식이라고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장수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다 장수하게 되었을까? 다른 제자들은 거의 순교를 통해서 죽었는데 이 제자만큼은 장수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랑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처럼 그렇게 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자신의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친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90세가 넘도록 그는 장수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연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동일하게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샌머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백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같은 모든 어른들을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르신들은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14대 선조 임금 때의 정치인이었고 문인이었던 송강 정철의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편의상 현대글로 좀 옮겨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으랴.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 대어 갚사오리.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어버이 살아계실제 지극정성으로 효도하시는 우리 봉산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며 효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